읽어주는 동화책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킨 문무왕. 신라 제30대 임금 문무왕은 빼어난 외모와 슬기로운 지혜로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어요. 무엇보다 그는 자만하거나 게으른 법이 없어서 아버지 김춘추를 따라다니며 외교수를 배우기도 했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진덕 여왕 때에는 당나라의 외교사절로 가서 공을 세우기도 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자 시절에는 직접 전쟁터에 나가 용맹을 자랑하기도 했어요. 660년에는 김유신 장군과 함께 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당나라 군사와 연합해서 백제를 멸망시키는 데도 큰 공을 세웠죠. 또한 왕이 된 뒤에는 마침내 고구려를 멸망시켰어요. 하지만 문무왕은 자만하지 않았죠. 옛 백제 땅을 차지한 당나라군이 이번에는 신라 땅마저 차지하려는 욕심을 내자 문무왕은 이를 미리 알아차리고 당나라군을 공격해서 패퇴시켰어요. 자칫하면 당나라와 큰 싸움을 벌이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신하들이 적지 않았지만 문무왕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당나라 황제 고종은 문무왕의 그런 태도가 괘씸해 왕의 동생 김인문과 다른 신라 사신들을 불러 크게 꾸짖었죠. 괘씸하도다. 우리에게 도움을 청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이 엊그제 일이거늘 이제 와서 감히 우리에게 대항하려는 것이냐. 그렇게 꾸짖고도 분을 참지 못한 고종은 곧 김인문과 신라 사신들을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런 뒤 장수 설방에게 출정 명령을 내렸죠. 설방 장군, 군사 50만 명을 줄 테니 당장 신라 공격을 준비하시오. 신라로서는 끔찍한 일이었죠. 이미 신라는 계속된 전쟁으로 말미암아 국력이 쇠퇴해서 그만한 군대를 막을 힘이 없었죠. 만약 당나라군이 공격을 시작한다면 신라는 다시 한번 크나큰 시련을 겪을 게 뻔했어요. 그런데 마침 불교를 공부하러 당나라에 와 있던 의상스님이 김인문을 만났죠. 의상스님은 김인문을 통해 당나라군이 신라를 공격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신라가 참으로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구나. 어서 신라로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결심을 한 의상스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당나라 군사들보다 한 발 앞서 신라에 도착했죠. 그리고 문무왕에게 당나라군의 침략 사실을 알렸어요. 의상스님으로부터 다급한 소식을 전해들은 문무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의견을 구했죠. 당나라 대군이 신라를 공격한다오. 이 위기를 극복할 좋은 방법이 없겠소? 그러나 뾰족한 방법이 나올 리 없었죠. 당나라가 만만한 나라도 아니고 더구나 5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면 신라로서는 중과 부적이었어요. 그때 각간 김천존이 어렵사리 말문을 열었죠. 소신이 들은 바로는 명랑 스님이 용궁에 들어가 신비한 능력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그 스님을 불러 물어보시는 것이 어떠하오신지요? 마음이 급했던 문무왕은 그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문무왕은 즉시 명랑 스님을 궁궐로 불러들였죠. 너무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낭산 남쪽 기슭에 사천 왕사를 지으시면 당나라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뜻밖에도 명랑 스님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지체 없이 대답했어요. 문무왕도 그의 말이 그럴듯해서 일단 믿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문무왕 앞으로 급한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배야, 지금 당나라 군사들을 실은 배가 서해 앞바다를 새까맣게 메워싸웁니다. 잠시나마 안도했던 문무왕은 또다시 충격에 휩싸였죠. 문무왕은 다시 명랑스님을 바라보았어요. 스님, 사천왕사를 지을 시간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그렇다면 정식으로 절을 짓는 대신 우선 여러 빛깔의 비단천으로 임시절을 지으십시오. 문무왕은 스님의 말대로 임시로 절을 지은 뒤 풀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동서남북 중앙에 세우도록 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명랑스님을 비롯한 12스님은 사천 왕사에 머무르며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올렸죠. 왕과 신하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선역 하늘을 우러르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즈음 서해 바다에서는 과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잔잔했던 바다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칠게 몰아쳤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바다 위를 새까맣게 뒤덮고 있던 당나라군의 배가 갑자기 일어난 바람과 파도에 휩싸여 가라앉기 시작했죠. 당나라군을 싣고 온 배에서는 연이어 비명소리가 났어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죠. 결국 당나라군의 배는 대부분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그들은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물고기의 밥이 되어야 했어요. 몇 년 뒤 당나라 군사가 다시 쳐들어왔을 때도 신라는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물리쳤죠. 당나라군이 전멸했다는 소식을 들은 당나라 황제는 크게 화가 났어요. 그는 옥중에 갇혀 있던 박문준을 불렀죠. 도대체 신라에 무슨 능력이 있기에 2번이나 큰 군사를 보냈는데도 살아 돌아오는 자가 없는 것이냐? 내 놈들이 무슨 술수를 쓴 것이냐? 폐하, 저희들은 신라를 떠나온 지 10년이 넘어서 신라의 일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소문을 듣기는 하였습니다. 소문이라니, 그게 무엇이더냐? 다름이 아니었고 신라가 당나라의 은혜로 삼국을 통일하였기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낭산 남쪽에 사천 왕사를 세워서 황제 폐하께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시기를 빌고 있다고 하옵니다. 물론 그것은 박문준이 꾸며낸 거짓말이었죠. 어떻게 해서든 황제의 마음을 풀어주어야만 했으니까요. 박문준이 둘러댄 말에 황제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심쩍은 생각이 들기도 했죠. 나의 행복을 빈다니 참으로 기특한 일이로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똑똑히 확인해 봐야겠다. 그는 곧 악분귀라는 신하를 신라로 보내 사천 왕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명령했어요. 다행하게도 이 사실은 문무왕에게 미리 알려졌죠. 문무왕은 재빨리 대책을 마련했어요. 사천 왕사의 비밀이 드러나서는 안 되니 새 절을 지어서 그 절을 사천 왕사라 칭하고 당나라의 사신을 그리로 안내하라. 그로부터 얼마 후 당나라 사신이 도착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사신은 무엇보다 먼저 사천 왕사를 방문하고자 했죠. 신라에는 우리 황제의 장수를 기원하는 절이 있다고 들었소. 그리로 가서 먼저 예를 올려야 하오. 문무왕은 당나라 사신을 새로 지은 절로 안내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당나라 사신은 절의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 절은 사천왕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망덕요산의 절입니다. 망덕요산은 덕요산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눈치 빠른 중국의 사신이 문무왕의 계책을
눈치채 버린 거죠. 당황한 신라의 신하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거짓이 당나라에까지 알려지면 신라에 또 무슨 험한 일이 닥칠지 모르는 일이었죠. 신하들은 시간을 끌며 의논하다가 하는 수 없이 사신 악봉귀에게 금 1000냥을 주었어요.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뇌물을 써서 사신의 입을 막아보려고 한 거였죠. 다행히 효과는 없지 않았어요. 당나라 사신 악봉귀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고했죠. 신라에 가보았더니 정말로 폐하를 위해 사천왕사를 짓고 폐하께서 전수를 누리시게 기원하고 있었사옵니다. 하하하하, 역시 그랬구나. 기특한 백성이로다. 당나라 왕자는 크게 기뻐했어요. 그 후 남쪽에 새로 지은 사찰은 악봉귀가 망덕요산의 절이라고 한 말에 따라 망덕사라고 불렀답니다. 오래지 않아 문무왕은 당나라 황제가 박문준에 대한 의심을 풀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왕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셨죠. 하지만 왕에게는 또 다른 근심거리가 있었어요. 박문준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이미 그 전에 가두어둔 김인무는 풀어주지 않고 있었던 거죠. 더구나 김인무는 왕의 동생이었어요. 문무왕은 글재주가 뛰어난 강수를 불렀죠. 강수는 문장력이 뛰어나고 학식이 깊어 무열왕 때부터 총애를 받던 학자였어요. 사신으로 간 김인문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소. 그대가 당나라 황제에게 올리는 글을 써주었으면 하오. 문무왕의 명령에 강수는 청방인 문표라는 제목의 글을 지어 바쳤어요. 이 제목은 김인문을 석방해 줄 것을 요청하는 표문이라는 뜻이었고, 표문은 임금께 올리는 문장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었죠. 문무왕은 그 글을 곧바로 당나라 황제한테 보냈답니다. 당나라 황제는 강수가 쓴 글을 보고 크게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훌륭한 글은 처음 보는구나. 또한 이 진심 어린 글을 보니 이제 신라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도다. 강수의 글을 거듭 읽은 뒤 당나라 황제는 김인문을 위로하고 글을 풀어주었어요. 치매, 그동안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이제 신라로 돌아가도 좋다. 김인문은 신라로 돌아오는 도중 바다 위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참으로 애석한 일이었죠. 김인문이 당나라 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를 위해 절을 짓고 나아가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어주었던 신라 사람들의 노력도 허사가 되고 말았답니다. 그 뒤로 당나라와의 충돌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문무왕은 전쟁에 쓰던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게 했고 백성들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살폈죠. 그런 덕분에 태평성대가 이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무왕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걱정이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나라를 위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테니 참으로 아쉽구나.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나라를 지킬 방법이 없을까? 왕은 생각 끝에 지의 스님을 불러 이렇게 부탁했죠. 나는 죽은 뒤에도 동해바다의 용이 되어 불교를 떠받들고 나라를 지키겠소. 그러니 내가 죽으면 동해바다에 장사 지내도록 하시오. 왕의 말에 지의 스님은 깜짝 놀랐어요. 폐하, 어찌 죽어서 짐승이 된다 하십니까? 온당하신 말씀이 아니옵니다.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기보다는 용이 되어서라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이 내 뜻이라오. 어느덧 세월이 흘러 681년.
문무왕이 세상을 떠나자 즈의 스님은 신하들에게 왕의 뜻을 알렸어요. 임금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동해 바다의 용이 되셔서 신라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임금님의 유언대로 동해에 장사를 지냅시다. 왕의 몸을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신하된 도리로서는 차마 못할 일이었지만 그 갸륵한 뜻만큼은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지의 스님의 말에 신하들과 백성들은 슬픔 속에서도 왕의 마음에 크게 감동했답니다. 그렇게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던 왕이 계셨다는 것이 가슴 뿌듯했고 또 그런 왕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곧 신하들은 동해바다 가운데 있는 큰 바위 위에 장사를 지냈죠. 많은 백성들이 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며칠 동안 눈물을 흘렸답니다. 681년 문무왕의 뒤를 이어 신문왕이 왕위에 올랐어요. 신문왕은 동해의 용이 되어 신라를 지켜주는 선왕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아버지 문무왕이 잠들어 계신 곳 가까운 데에 감은사라는 절을 세웠어요. 이 절 이름은 말 그대로 은혜에 감사하는 절이라는 뜻이랍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눈먼 어머니를 보살핀 효녀 지은. 아주머니, 먹을 것 좀 주세요. 어머니가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답니다. 지은은 오늘도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간절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사정이 나쁘기는 그들도 마찬가지여서 쉽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자신만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며 열심히 음식을 얻으러 다녔어요. 흉년은 지은이 살고 있는 마을에도 모지에게 찾아왔어요. 가난하게 사는 마을 사람들의 집에서는 한숨 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올겨울을 어찌 넘길지 걱정이 태산이구려. 왜 아니겠소? 보리밥은커녕 죽도 못 먹게 생겼으니 어쩌면 좋을지.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어요. 홀로 어머니를 모시던 지은의 걱정은 더 커졌죠. 앞으로 큰일이구나. 더 이상 도움을 구할 곳도 없으니. 지은은 야윈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경주 분황사가 있는 마을에 사는 지은은 무척이나 가난했죠. 지은의 아버지는 지은이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 지은은 앞을 못 보는 어머니와 둘이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은의 집은 더욱더 가난해졌죠. 그래서 지은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남의 집에 음식을 얻으러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식은 밥에 신김치가 전부인 동량밥이었지만 그것이라도 얻을 수 있는 날에는 그나마 마음이 편안했어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내일은 더 맛난 음식 차려드릴게요. 그랬자꾸나. 그나저나 너도 먹고 있는 게냐? 지은의 밝은 목소리에 어머니가 물었어요. 그럼요. 저도 먹고 있답니다. 지은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조금도 손을 댈 수 없었죠. 어머니가 먹을 양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배부르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지은은 얼마든지 허기를 참을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흉년이 계속되면서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지은은 걱정이 태산이었죠. 어떡하나?
이러다가는 정말 굶어 죽겠네. 이윽고 지은은 오랫동안 망설이다 마을에서 이름난 대갓집을 찾았어요. 마님, 저를 이 집의 종으로 써주세요. 저를 종으로 써주신다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지은은 공손하면서도 간절하게 말했죠. 지금 우리 집 종이 되겠다고 했느냐? 조금은 의외였던지 대갓집 마님이 지은에게 되물었죠. 그러자 지은은 굳게 각오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생각이 그러하다면 너를 우리 집 종으로 부리겠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리 알고 지금이라도 생각이 바뀌었거든 돌아가도록 하여라. 대갓집 마님은 혹시라도 지은의 마음이 변할까봐 단단히 일러두었죠. 지은도 굳게 약속했어요. 마침내 지은은 종이 되는 대가로 쌀을 10여 석이나 얻었어요. 남의 집 종이 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지만 지은은 어머니를 굶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어머니께 맛있는 쌀밥을 지어드려야지. 쌀을 얻어 집으로 돌아오는 지은의 발걸음은 다른 때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답니다. 어머니, 저 돌아왔어요. 얼른 저녁 진지 차려드릴게요. 지은의 목소리는 다른 때보다 훨씬 밝았어요. 아, 지은이 돌아왔구나. 목소리가 밝은 걸 보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기냐? 그럼요. 오늘은 대갓집 마님께서 쌀가지 주셨답니다. 저런, 네가 아주 착한 일을 한 모양이구나. 얼른 쌀밥 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은은 부엌으로 들어가 쌀밥을 맛있게 짓고 모처럼 반찬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만난 밥상을 마련했어요. 이튿날부터 지은은 바빠졌죠. 새벽부터 집을 나서야 했으니까요. 그런 지은이 이상해 보였던지 어머니가 문득 물었어요. 얘야, 요새는 왜 이렇게 일찍 집을 나서는 게냐?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요새는 일이 좀 많아졌답니다. 지은이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한다는 걸 알면 어머니의 상심이 클 것 같아 지은은 얼른 둘러댔어요. 지은은 일은 아침부터 일했지만 일은 날이 저문 뒤에야 끝이 났죠.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을 하다 보면 집으로 돌아올 때는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 걷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밥상을 마주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무겁게 입을 열었죠. 그러고 보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지은아,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 뭐냐. 전에는 밥이 거칠어도 맛은 좋았는데 지금은 밥이 입안에서는 부드러운데 맛이 없구나. 순간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은은 무엇라고 변명을 해야겠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물었어요. 왜 말을 하지 않는 게냐? 이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마침내 지은은 어머니의 무릎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속였어요. 제가 어머니를 봉양한답시고 대갓집의 종이 되었답니다. 종이라니? 그러면 네가 대갓집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냐? 세상에, 이런 못된 어미가 어디 있으랴. 나 때문에 네가 남의 집의 종이 되다니. 어머니는 손으로 방바닥을 두드리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은도 함께 울음을 쏟아냈죠. 어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은과 어머니는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통곡 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한 이웃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어요. 아이, 이게 웬 통곡 소리인가? 혹시 지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한 건가? 사람들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뒤늦게 사정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닦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길을 지나던 화랑 두 사람이 이상해서 발길을 멈추고 동네 사람들에게 물었죠. 이 댁에 무슨 큰일이라도 났습니까? 곡소리가 그치질 않고 사람이 모였으니 어찌된 영문인지요? 저 통곡 소리 좀 들어보시오. 글쎄, 눈먼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이 집딸이 태갓집에 종이 되었다오. 두 화랑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더 깊은 내막을 듣고 보니 눈시울이 금방 뜨거워졌죠. 이렇게 효심이 깊은 여인이 신라에 있었다니. 그러게 말일세. 자신이 노비가 되면서까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다니 정말 감동받았네. 그런데 이런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우리만 알아서 해야 되겠는가? 어서 가서 우리 효종랑에게 알리도록 하세. 옳은 말일세. 이렇게 아름다운 모녀의 모습은 모두에게 알려야 하네. 두 사람은 말을 타고 효종랑에게 달려갔어요. 두 화랑은 돌아가 포석정에서 놀이를 하고 있던 효종랑에게 말했죠. 분황사 동쪽 마을에 지은이란 처녀가 눈먼 어머니를 부둥켜 하고 통곡을 하고 있기에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남의 집을 돌아다니며 동냥을 하다가 어머니를 배불리 먹일 심산으로 남의 집 종이 되었다고 하더이다. 눈먼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당신의 죄 때문이라며 모녀가 함께 통곡하고 있더이다. 그 말을 들은 효정랑은 놀이를 멈추고 깊은 시름에 잠겼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오. 우리 신라에 그런 효녀가 있다니 가슴이 뭉클하오. 그러더니 효종랑은 눈시울을 붉혔어요. 집으로 돌아온 효종랑은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죠. 마땅히 그 갸륵한 효행을 칭찬하여 백성들의 모범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옳은 말이다. 효행은 마음가짐의 근본이라 했느니라.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아버지의 말에 효종랑은 자분히 말을 꺼냈어요. 효녀 지은을 종살이에서 풀어주었으면 합니다. 좋은 생각이로구나. 효녀 지은에게 곡식 백석과 옷가지를 실어보내고 대갓집 주인에게 말하여 몸값을 대신 갚아주어라. 아버님 분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지은의 지극한 효성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금세 퍼져나갔어요. 지은의 이야기를 들은 화랑들이 먼저 나섰죠.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의 효도를 다하는 것 아닌가? 맞네. 지은의 효성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구먼. 우리도 조금씩 보태 효녀 지은을 도와주세. 화랑들은 곡식을 한 석씩 내놓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진성여왕도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했죠. 우리 신라에 그런 효녀가 살고 있다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소. 효녀 지은에게 곡식 500석과 집 한 채를 주고 부역을 면하게 하여 주시오. 또한 모든 백성들의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덕담을 풀어놓으며 제일처럼 기뻐했어요. 역시 효녀는 하늘이 돕는다고 하더니 그러니까 효녀는 예로부터 하늘이 낸다고 하지 않았나? 마을 사람들은 지은네 집에 쌓인 곡식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았어요. 나라에서는 곡식을 도둑에게 빼앗길까봐 군사들에게 지키게 했죠. 그리고 그 마을의 이름을 효양리라고 부르게 했어요. 효녀 지은은 부자가 되었답니다. 꿈만 같은 일이 벌어져 지은은 행복했어요.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은혜로다.
지은은 감사하여 집을 내놓아 양존사라는 절로 삼았죠. 눈먼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다 복을 받은 효녀 지은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오래오래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당나귀 귀를 가진 경문왕. 신라 제47대 헌왕왕 시절 왕족인 김응념은 18살의 나이에 국선이 되었어요. 그가 20살이 되자 헌왕왕은 대궐에서 축하 잔치를 열어주었답니다. 너는 국선이 되어 나라 안을 돌아다니며 무엇을 보았느냐? 왕은 잔치가 무르익어 갈 즈음 김응념에게 물었죠. 예, 신은 행실이 아름다운 세 사람을 보았사옵니다. 김응념은 허리를 숙이며 공손히 대답했어요. 행실이 아름다운 세 사람이라. 허허,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구나. 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왕의 말에 김응념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한 사람은 남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도 낮은 자리에 앉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큰 부자인데도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었으며, 세 번째 사람은 높고 귀한 권세가 있는데도 위세를 부리지 않는 착한 사람이었사옵니다. 헌왕왕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보다 그런 사람들을 가려볼 줄 아는 김응념이 대견스럽던 거죠. 소문대로 과연 영득한 데가 있도다. 내 사위를 삼아도 부족하지 않겠구나. 문득 왕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왕은 김응념을 가까이 불러 일렀죠. 짐에게 두 딸이 있도다. 그대에게 시집 보내고 싶은데 어떻겠는가? 황공하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계시는데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닌 듯하오니 소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시옵소서. 김응념은 왕에게 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 대궐을 빠져나왔어요. 김응념의 부모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반가웠고 한편으로는 적잖이 놀랐어요. 아들이 왕의 사위가 된다고 하니 기쁘기도 하였지만 어찌 생각하면 걱정되는 일이기도 했죠. 무엇보다 두 공주 중에서 아내를 고르라는 말이 석연치 않았어요. 왜 왕께서 직접 응념의 아내를 정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혹 응념을 시험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응념도 부모님과 함께 그런 걱정으로 몇 날을 보냈답니다. 그러나 우선은 왕의 말을 따라야 하니 누구든 선택을 해야 했죠. 첫째 공주는 인물이 좀 떨어지니 인물이 좋은 둘째 공주를 아내로 맞으면 행복할 거다. 그렇게 하도록 하자. 가족들은 의논 끝에 둘째 공주로 결정했죠. 그런데 범교사가 소문을 듣고 김응념을 찾아왔어요. 범교사는 화랑의 우두머리며 여러 제자들이 따르는 스님이기도 했죠. 범교사는 김응념에게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공께서는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만약 첫째 공주에게 장가를 드신다면 앞으로 좋은 일이 세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범교사는 그런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어요. 김응념은 그 말의 온전한 뜻을 알 수가 없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왕이 보낸 사자가 두 공주 중에서 누구를 아내로 맞이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김응념의 집을 찾아왔어요. 김응념은 공손히 밖으로 나가 사자를 맞았죠. 예상한 바였으나 김응념은
잠시 고민했죠. 머릿속 한편에서는 아름다운 공주의 얼굴이, 다른 한편에서는 범교사의 말이 빠르게 훑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김응념은 곧 이렇게 대답했죠. 저는 첫째 공주를 아내로 맞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아래겠소. 그리고 사자는 궁궐로 돌아갔죠. 허난 왕은 김응념을 만나고 온 신하에게 물었어요. 그래, 김응념이 뭐라고 하든가. 첫째 공주님을 아내로 맞이하겠다 했사옵니다. 첫째 공주라고. 틀림없이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지. 왕은 놀라서 되물었어요. 당연히 인물 좋은 둘째 공주를 택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첫째 공주를 택하였으니 의외였던 거였어요. 과연 김응념이로구나. 그렇다면 속히 혼례식을 준비를 하게 하시오. 왕은 곧 흐뭇한 미소를 지어댑니다. 오래지 않아 김응념은 첫째 공주와 성대한 혼인식을 올렸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허난 왕은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왕의 병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갔답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소용이 없었죠. 그러자 하루는 허낭 왕이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무래도 짐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소. 짐에게는 아들이 없으니 내가 죽은 뒤의 일은 맞사위인 김응념에게 맡기시오. 이튿날 허낭 왕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왕의 유언대로 김응념은 마침내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바로 제48대 임금인 경문왕이에요. 김응념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교사가 찾아왔죠. 왕이 된 김응념은 범교사를 반갑게 맞았어요. 어찌 보면 그 덕분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거니까요. 제가 전에 아렸던 3가지 좋은 일이 이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감축드리옵니다. 3가지라니 그게 무엇이죠? 첫째는 폐하께서 맞사위가 되셨기 때문에 왕위에 오른 것이고, 둘째는 폐하께서 마음에 두셨던 둘째 공주도 쉽게 부인으로 맞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며, 셋째는 첫째 공주와 결혼해서 허낭왕과 왕비가 기뻐한 것이옵니다. 범교사는 왕의 물음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구려. 그대의 말이 딱 맞았소. 그대가 아니었으면 나는 임금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오. 아니옵니다. 폐하께서 어진 선택을 하셨기 때문이옵니다. 범교사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렇지 않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을 것이오. 내 그대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니 부디 사양하지 마시오. 왕은 범교사에게 대덕이라는 큰 벼슬을 내리고 황금 130냥을 주도록 했어요. 그로부터 또 얼마의 세월이 흐른 뒤였어요. 경문왕 주위에서 몹시 해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어느 날부터인가 왕의 침실에 밤마다 많은 뱀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뱀이다, 뱀. 이게 무슨 흉측한 일이란 말인가. 그러면 신하들이 서둘러 달려와 뱀을 쫓아내려고 막대기를 휘둘러댔죠. 그런데 오로지 경문왕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신하들을 나무랐어요. 가만두고 물로 들어가거라. 짐은 뱀이 없으면 하루도 잠을 편안히 이룰 수가 없구나. 그럴 때마다 신하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러나곤 했죠.
한 번은 신하가 숨어서 살펴보니 왕이 잠들면 뱀들은 징그럽게도 혀를 날름거리며 왕의 가슴을 뒤덮고 놀았답니다. 경문왕에게는 그것 말고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언제부터인지 귀가 갑자기 길어지기 시작한 거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찌하여 귀가 자꾸 길어지는 걸까? 거울을 보며 왕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너무나 해괴한 일이어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왕은 매일 가슴앓이를 해야 했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임금의 귀가 당나귀 귀처럼 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관을 씌워주는 복도장 한 사람뿐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왕은 복도장의 입을 막아야 했어요. 왕은 늘 복도장에게 호통을 쳐댔죠. 네 이놈, 만일 어느 누구에게라도 입을 열었다가는 너희 가족 모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왕의 말은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처럼 섬뜩했죠. 복도장은 온몸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염려하지 마소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한동안 복도장은 입이 근질근질해도 참고 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복도장은 자꾸 입이 근질거렸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말이 하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죠. 시간이 한참 흘러 복도장도 나이가 많아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그는 결심을 하고 어느 날 아무도 몰래 도림사의 대나무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솥나발을 만들어 대나무 숲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죠. 우리 임금님귀는 당나귀 귀처럼 생겼다. 아니, 그것으로는 부족한 듯하여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질렀죠. 임금님귀는 당나귀 귀다. 그러자 오랫동안 꽉 막혔던 가슴이 비로소 뻥 뚫리는 것만 같았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장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복도장이 죽은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람만 불면 대나무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던 거예요. 백성들은 저마다 수군거렸죠. 자네도 들었나? 도림사 대나무 숲에서 난다는 소리 말이야. 물론 들었지. 어찌나 해괴한지 한 번만 들어도 잊혀지질 않네. 그러게 말이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한다는군. 정말 우리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인가? 예끼 이 사람들 큰일 날 소리 하지 말게. 공연히 임금님 귀에 들어가면 경을 칠 걸세.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은 더 멀리까지 퍼져갔죠. 소문은 마침내 경문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뭐시라고? 저런 고이한 대나무 숲에서 그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지. 그렇다면 당장 대나무들을 베어버려라. 경문왕은 화가 나 버럭 소리를 질렀죠.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신하들은 곧 도림사로 달려가 대나무들을 남김없이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산수유 나무를 대신 심었죠. 그 뒤부터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에 있던 자리에서는 전과는 조금 다른 소리가 들려왔어요. 임금님 귀는 길다. 임금님 귀는 길다. 읽어주는 동화책 소금장수에서 임금이 된 미천왕. 고구려의 제14대 임금인 봉상왕은 어릴 때부터 교만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임금이 되자마자 삼촌인 안국군 달가에게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목숨을 빼앗았죠. 안국군이 여러 차례 큰 공을 세우자 백성들이 왕인 자신보다 그를 더 칭송하고 따르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봉상왕의 근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이번에는 동생 돌고를 의심했어요. 내 놈이 왕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사실이렸다. 제가 어찌 감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사옵니까? 돌고는 결백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죠. 봉상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 죄도 없는 동생 돌고를 스스로 죽도록 했어요. 이때 가장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 돌고의 아들 을불이었죠. 을불은 봉상왕의 칼날이 언제 자신의 목을 겨눌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이러다간 나도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크게 두려움을 느낀 을불은 몰래 궁궐을 빠져나와 몸을 피했어요. 궁궐에서 멀리 도망친 을불은 수실촌이라는 마을에 이르렀죠. 그곳에서 을불은 음모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필 여름이었던지라 음모는 밤마다 을불에게 불호령을 내렸죠. 야, 이놈아! 저 연못에 개구리 좀 울지 못하게 하란 말이다. 도통 잠을 잘 수가 없구나. 음모의 호통에 을불은 밤새도록 연못가에 앉아 개구리가 울지 못하도록 돌과 기와 조각을 던지며 밤을 보내야 했답니다. 이놈들아, 나도 잠 좀 자자. 나도 잠을 자야 일을 할 게 아니냐. 제발 좀 시끄럽게 하지 마라. 을불은 개구리들에게 통사정을 했어요. 그러나 개구리들이 그의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었죠. 잠시 조용해졌다 싶으면 개구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시끄럽게 울어대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밤을 꼬박 새우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모는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았답니다. 왜 그러고 있느냐? 어서 나무를 해오너라. 장작도 패고 부서진 담장도 고쳐야지.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밥값을 해야 할 게 아니냐? 밤새도록 개구리를 쫓느라 눈도 못 붙인 을불이 잠시라도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날이면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을불은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워 산을 올라야 했죠. 궁궐을 떠나 사는 게 이토록 모질고 힘든 일일 줄이야.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을불은 자신도 모르게 궁궐에서 살던 때를 떠올리곤 했어요. 하지만 을불은 곧 흠칫 놀라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그래도 궁궐에 있다가 붙잡혀 죽는 것보다는 낫겠지.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며 을불은 참고 견뎠답니다. 그러나 음모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1년 만에 음모의 집에서 뛰쳐나온 을불은 우연히 제모라는 동촌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제모는 을불에게 뜻밖의 일을 권했어요. 나와 함께 소금 장사를 해봅시다. 발품을 팔아야 하니 고단은 할 테지만 그래도 머슴살이 할 때보다 마음은 편할게요. 하지만 장사도 쉬운 일은 아닐 터인데 경험도 없는 내가 어찌 섣불리 나서겠소? 누군 태어나면서부터 장사 수완을 배워온답니까? 요령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될게요. 생각해보니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을불은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소금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을불은 소금을 배에 싣고
압록강 근처의 사수촌에 내렸죠. 그곳에서 을불은 한 노파의 집에 묵게 되었어요. 며칠 머무는 대신에 소금을 주기로 했죠. 이튿날 을불이 소금을 팔고 돌아오자 노파가 젊은이, 내게 소금을 더 줄 수 없어? 하는 것이었어요. 을불은 혼자 사는 노파가 불쌍하게 생각돼서 소금을 더 퍼주었죠. 그런데 노파는 이튿날도 을불에게 뻔뻔하게 말했어요. 젊은이, 소금을 좀 더 주셔야겠어.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도 더 드렸잖아요. 하루 종일 소금을 팔아봐야 몇 푼 남지도 않는다고요. 그래서 못 주겠다는 게요. 장 못 주겠다면 우리 집에서 나가시오. 을불은 노파의 말에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할머니 뜻이 그러하시다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떠나겠습니다. 그리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을불은 방으로 들어왔죠. 노파는 노파대로 화가 나서 을불에게 저녁밥조차 주지 않았어요. 을불은 배가 고팠지만 피로가 몰려와 금방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을불이 잠에 골아떨어진 것을 확인한 노파는 자기 신발 한 짝을 벗어 을불의 소금 가마니 속에 몰래 넣었어요. 그리고 아주 음흉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을불은 소금 가마니를 쥐고 노파의 집을 나섰어요. 간밤에 노파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을불은 빠른 걸음으로 좁은 골목길을 지나갔죠. 바로 그때였어요. 개 섞어라. 도둑놈은 거기 섞어라. 노파가 뒤에서 악을 쓰며 쫓아왔어요. 을불은 노파가 분명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죠. 이놈아, 훔쳐갈 게 없어서 이 불쌍한 노인의 신발을 훔쳐가느냐? 무슨 말이오? 내가 노파의 신발을 훔치다니,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소리오? 을불은 너무나 어이없는 소리에 노파에게 되물었어요. 그러자 노파가 씩씩대며 소금 가마니를 끌어내렸죠. 어느새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답니다. 이놈아, 잡아떼면 모를 줄 아느냐? 소금 가마니를 열어보아라. 그러더니 노파는 소금 가마니를 뒤적거려 자신이 간밤에 숨겨둔 신발 한 짝을 찾아냈어요. 이렇게 증거가 나왔는데도 발뺌을 할 셈이냐? 옳고 그른 것은 관가에서 판결을 내려줄 테니 어서 관가로 가자. 노파는 을불을 관가로 끌고 갔어요. 마을 사람들 몇몇이 그들의 뒤를 뒤따랐죠. 노파는 다짜고짜 관가의 관리에게 고했어요. 이 못된 소금 장수가 내 신발을 훔쳐서 탈환하려 했습니다. 큰 벌을 내려주소서. 뭐시? 그 말이 사실이냐? 노파의 말에 깜짝 놀란 관리는 을불을 향해 다그치듯 물었죠. 터무니없는 말이옵니다.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사옵니다. 소인은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을불은 기가 막혀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듯 오히려 하소연하듯 말했어요. 그러자 관리는 다시 노파에게 시선을 돌려 물었죠. 노파는 이 소금 장수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소? 저 사람들이 소금 가마니 속에서 내 신발이 나오는 걸 봤으니 물어보시오. 노파는 뒤따라온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오? 이번에는 관리가 사람들을 향해 물었고 그들은 관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을불은 이제 꼼짝없이 도둑놈이 될 처지에 놓이고 말았죠. 내 놈은
왜 불쌍한 할머니의 신발을 훔쳤느냐? 관리가 엄한 표정으로 을부를 다그쳤어요. 모함이옵니다. 저는 절대로 신발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을불은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죠. 할 수만 있다면 속마음을 꺼내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신발이 내 소금 가마니 속에 들어가 있느냐 말이다. 그거 저도 잘 모르겠사옵니다. 허허, 고얀 놈 같으니라고. 아직도 잘못을 뉘어주지 못하고 거짓말을 짓거리는구나. 여봐라, 저놈의 볼기를 매우 쳐라. 그뿐만 아니라 을불은 신발값으로 소금마저 노파에게 빼앗긴 뒤에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어요. 한편 봉상왕이 임금이 된 후 백성들은 살기가 더 힘들어졌답니다. 먹을 게 없는 백성들은 거지가 되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데 임금은 백성들을 돌보려 하지 않았어요. 여기저기서 임금을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신하들 중에도 고구려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위태로워지겠구나. 대신들의 우두머리인 국상 창조리는 그 누구보다 더욱 괴로웠죠. 그는 잠을 못 이루며 나란 일을 걱정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국상 창조리는 남몰래 북부 사람 조불과 동부 사람 소우를 불렀어요. 온 나라 안을 뒤져서라도 왕손인 을부를 찾아 모셔오게. 비밀리에 해야 하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찾아 모셔오겠습니다. 창조리의 명을 받은 조불과 소우는 길을 떠났어요. 조불과 소우는 을부를 찾기 위해 온 나라 안을 헤맸어요. 산천 곳곳을 떠돌며 은밀히 을불의 자취를 수소문했죠. 그러던 어느 날 비류강 기슭에 이르러 배 위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그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옷은 허름하여 촌부와 다를 게 없었지만 행동거지를 유심히 살펴보니 어렵지 않게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죠. 조불과 소우는 그가 틀림없이 왕손 을불일 것이라고 직감했어요. 왕손 을불이 아니십니까? 그 말에 배 위의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나 앉았어요. 아니요. 사람을 잘못 보셨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 의심하지 마소서. 우리는 국상 장조리의 명을 받고 왕손을 찾기 위해 나온 사람들입니다. 조불과 소우는 공손히 말하고 예를 갖추어 절을 올렸어요. 잠시 후 조불과 소우는 주위를 살핀 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임금께서 나라를 잘 못 다스려 고구려는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국상과 여러 신하들의 뜻을 모아 왕을 배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돌아가시어 새로운 임금이 되어주소서. 말은 그럴듯했지만 을불은 그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봉상왕이 보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을불은 손사래를 치며 거짓말을 했죠. 사람을 잘못 보신 듯합니다. 나는 시골 사람이지 왕손이 아닙니다. 경계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봉상왕의 사람들이 아니옵니다.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이 왕손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돌아가소서. 그제야 을불은 두 사람의 말이 진심임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을불은 굳은 결심을 하고 그들과 함께 궁궐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죠. 을불은 조불과 소우의 안내를 받으며 비밀리에 궁궐 근처에 다다랐어요.
국상 창조리가 직접 을부를 찾아와 반갑게 맞았죠. 왕손을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살아계시니 정말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나도 다시 돌아와 국상의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오. 을불은 창조리의 손을 잡고 반감의 눈물을 흘렸어요. 잠시 몸을 거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곧 반가운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국상 창조리는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빈집에 을불을 머물도록 했어요. 창조리가 일을 꾸미는 동안에도 봉상왕은 여전히 자신만을 위해 백성들을 닥달했죠. 새 궁궐을 지을 것이다. 15살이 넘는 나라 안의 남자들은 모두 끌어내라. 한창 농사에 매달려야 하는 여름철인데도 봉상왕은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렸죠. 폐하, 농사철에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못한다면 무엇을 먹겠사옵니까?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사옵니다. 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국상 창조리가 어렵게 간청했어요. 하지만 봉상왕은 듣지 않았죠. 창조리는 이제야말로 큰 결심을 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어요. 그는 왕이 사냥을 떠난 틈을 이용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모았죠. 우리는 백성들의 고통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소. 오늘 이후로 새 임금을 세울 것이오. 나와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은 나를 따르시오. 말을 마친 뒤 창조리는 쓰고 있던 모자에 갈대잎을 꽂았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죠. 국상 창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뜻이 같음을 확인하고 감격하여 외쳤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임금을 섬길 것이오. 신하들은 군사들을 시켜 왕을 별실에 가두도록 하시오. 창조리의 말에 신하들과 장수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궁궐을 손에 넣고 봉상왕을 잡아들여 가두었죠. 그러는 동안 창조리와 몇몇 신하들은 왕손 을불에게 달려갔어요. 나라를 잘못 다스린 봉상왕은 쫓겨났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우리의 새로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신하들은 왕손인 을불에게 예의를 갖추어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옥새를 바치고 그를 정식으로 왕에 추대했답니다. 머슴살이를 거쳐 소금 장사를 하던 을불은 마침내 고구려 제15대 임금이 되었어요. 그가 바로 미천왕이랍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미륵불과 아미타불이 된 노일부득과 달달박박. 서라벌에서 수백 리 떨어진 구사군 북쪽에 숲이 깊고 나무가 울창한 산이 하나 있었어요. 멀리서 보면 우뚝 솟은 세 개의 봉우리가 장관이었죠. 특히 동쪽 끝의 봉우리 아래쪽에는 짐승이 누워있는 모습을 닮은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모양새가 사자를 닮아 사자바위라 불렀어요. 한때는 당나라 황제의 연못에 이 사자바위가 비쳐 그의 신하들이 확인하고 돌아가기도 했다는 신령한 산이었죠.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백월산이라고 했답니다. 바로 그 산 아래로 흐르는 맑은 계곡물의 여러 줄기를 따라 언제부터인가 하나 둘 사람이 모여들어 여러 개의 작은 마을이 생겨났어요.
여러 개의 마을 중 동남쪽에 선천촌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죠. 이 마을에는 몹시 절친한 사이인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이 살고 있었답니다. 둘은 어렸을 때부터 깊은 우정을 나누었는데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형제처럼 돕고 살았죠. 그들은 생각도 같아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희망도 서로 같았답니다.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의 바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사는 것이었죠. 두 사람은 그 생각을 오래도록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그 둘이 20살이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노일부득이 그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을 먼저 꺼냈죠. 이제 머리를 깎고 부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며 살기로 했네. 조금 갑작스럽긴 했지만 달달박박은 노일부득의 말을 듣고 그다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달달박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자네도 그리 생각하고 있었군. 나도 그럴 참이었네.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법적방으로 가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답니다. 노일부득은 서남쪽 치산촌 법정골 승도천의 옛 절이 수행하기 좋은 곳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달달박박, 나는 회진함에 머물 것이야. 그렇게 하게 나는 유리광사에 머물 것이네.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은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회진함과 유리광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동안 세상의 잡념을 떨쳐버리고 부처님 말씀만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일부득이 말했어요. 달달박박,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다고 했네만 아내와 자식이 곁에 있어서인지 요즘 들어 도무지 집중이 안 되는군. 그러게 말일세. 불도를 배웠으면 마땅히 부처가 되고 참된 마음을 닦았으면 반드시 진리를 얻어야 하지 않겠는가? 노일부득의 말에 달달박박이 맞장구를 쳤어요. 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노일부득이 그 한숨의 끝을 잡고 한마디 더 던졌어요. 대체 우리가 머리를 깎지 않은 사람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네.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지 않은가? 어느 날 생각도 못한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은 굳은 결심을 했죠. 노일부득, 이럴 게 아니라 더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 보세. 옳은 말이야. 세상의 온갖 잡념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그게 좋겠어.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한 바로 그날 밤 달달박박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에 빛이 서쪽에서 밝게 빛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속에서 금빛팔이 나타나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의 이마를 어루만져 주었어요. 잠에서 깨어난 달달박박은 너무나 기이한 꿈이라는 생각에 얼른 노일부득에게 달려갔죠. 노일부득, 금빛팔이 이마를 어루만져주는 꿈을 꾸었다네. 그러자 노일부득이 깜짝 놀라며 대꾸했죠. 아니, 이럴 수가. 나도 똑같은 꿈을 꾸었어. 이건 틀림없이 부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은 백월산 무등골로 갔죠. 노일부득은 동쪽 돌무더기 및 물이 있는 곳에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달달박박은 북쪽 꼭의 사자바위의 판자로 집을 지었답니다. 그곳에서 노일부득은 미륵을 공경했고 달달박박은 미타불을 섬겼죠. 둘은 3년 동안 열심히 부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저물 무렵이었어요.
매우 아름다운 한 여인이 난초와 사향 향기를 풍기면서 달달박박에 머무는 북쪽 암자에 나타났죠. 스님, 날이 저물었는데 마을은 멀리 있으니 잠잘 곳이 마땅치 않사옵니다. 어려운 일이겠으나 하룻밤만 이곳에 머물다 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달달박박은 매정한 목소리로 여인에게 말했어요. 낭자가 어찌 중이홀로 수행하는 절에 머물려고 하십니까? 더구나 절은 깨끗해야 하는 곳이니 속세의 자취를 남기지 말고 어서 떠나시오. 달달박박의 서리빨 같은 충고에 여인은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달달박박에게 쫓겨난 여인은 노일부득이 있는 암자로 갔어요. 스님, 해가 지고 갈 곳이 없사옵니다. 부디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인은 간곡한 목소리로 말했죠. 간절한 표정이 애처롭기까지 했어요. 아니, 인적이 드문 이런 곳에 더구나 이토록 늦은 때에 낭자가 홀로 어쩐 일이십니까? 노일부득은 깜짝 놀라며 대꾸했죠. 여인의 사정이 퍽이나 궁금했어요. 그러나 여인은 그런 노일부득의 속마음을 읽었는지 잘라 말했어요. 스님, 길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님의 갈 길을 알려주려 하니 제가 누군지 묻지 마시고 하룻밤만 머물러 가게 해주세요.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니 여인은 곧 입을 다물었어요. 노일부득은 여인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죠. 어찌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나 여인의 말이 기이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내 입을 열었죠. 이곳은 아녀자가 더럽힐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생의 뜻을 따르는 것도 보살행위 하나이죠. 더구나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서 해가 저물었으니 낭자를 그냥 보낼 수는 없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으시지요. 그리고 노일부득은 여인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노일부득은 곧 등불을 벽에 걸고 다시 연불에 열중했죠. 밤이 지나고 해가 뜰 무렵 여인이 노일부득을 불렀어요. 스님, 제가 지금 아기를 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스님께서 집자리 좀 깔아주셔요. 그 말에 노일부득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곧 정신을 차린 노일부득은 여인에게 대답했어요. 이런 곳에서 해산을 하다니 안타까운 일이오. 잠시만 기다리시오. 그런 뒤 노일부득은 서둘러 한쪽에 집자리를 깔아주고 촛불을 밝혀주었어요. 얼마 후 여인은 아기를 낳았죠. 그러더니 이번에는 목욕하기를 청했어요. 스님, 아기를 낳았으니 목욕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일이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렸어요. 노일부득은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음에도 마치 무엇인가 이끌리듯 여인의 부탁을 성심껏 들어주었죠. 노일부득은 여인을 위해 따뜻한 목욕물을 준비해 커다란 탕 안에 부어주었어요. 그런 뒤 여인을 탕 가운데에 앉히고 목욕을 시켰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물에서 향기가 나는 듯 하더니 일시에 물이 금빛으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물이... 노일부득은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답니다. 노일부득은 어찌할 바를 몰랐죠. 그때 여인이 말했어요. 스님도 이 물에서 목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일부득은 여인이 시키는 대로 탕 안으로 들어갔죠. 바로 그때
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노힐부득의 피부가 금빛으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아,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내 몸이 금빛으로 변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거의 동시에 탕 옆에 연화대 하나가 생겼답니다. 바로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 여인이 말했죠. 스님, 그 위에 올라가세요. 그 말은 거역할 수 없는 근엄한 명령같이 들렸어요. 노일부득은 여인이 시키는 대로 연화대 위에 앉았어요. 그러자 여인이 다시 입을 열어 노일부득에게 말했죠. 사실 나는 관음보살이요. 스님을 대보살이 되도록 도우려고 온 것이니 놀라지 마오. 그러더니 말을 마친 여인은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한편 달달박박은 여인이 노힐부득을 찾아갔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고는 혼자 피식 웃었어요. 노일부득은 의지가 약하니 여인을 맞아들여 함께 밤을 보냈을 게야. 정말 그랬다면 스님 자격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내가 가서 놀려줘야겠군. 달달박박은 부지런히 노일부득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달달박박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죠. 노일부득은 스님 자격을 잃은 것이 아니라 금빛 미륵존상이 되어서 연화대 위에 앉아 빛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달달박박은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숙이고 노일부득에게 예의를 갖추어 절을 올렸답니다. 달달박박은 노일부득에게 어떻게 미륵존상이 되었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노일부득은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제야 달달박박은 무릎을 치며 자신의 깨달음이 깊지 못했음을 뉘우쳤어요. 저는 어리석게도 관음보살을 만나고도 모시지 못했습니다. 스님, 예정을 생각해서 저도 부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달달박박은 정중하게 노일부득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노일부득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당 속에 아직 금빛물이 남아있을 것이니 그 안에 들어가 목욕을 하게나. 달달박박은 노일부득의 말대로 남은 물에 정성껏 목욕을 했죠. 그러자 달달박박은 아미타불이 되었답니다. 소문 들었는가? 백월산에서 수양하던 노일부득 스님과 그 달달박박 스님이 부처가 되셨다는군. 물론일세, 한 분은 미륵불이 되셨고 또 한 분은 아미타불이 되셨다지.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찾아가 보세. 마을 사람들은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의 모습을 보고 크게 감탄했어요.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뜻을 전하고 나서 구름 속으로 사라졌죠. 그 후 신라 경덕왕은 성덕왕 때의 두 스님 이야기를 듣고 757년에 큰 절을 창건하여 백월산 남사라고 하였답니다. 읽어주는 도각책 황금상자에서 나온 김알지. 신라 제4대 탈해왕이 신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의 일이었어요. 어느 가을밤 호공이 월성 근처 마을을 지나고 있는데 시림이라는 숲에서 커다란 빛이 나오는 걸 보았어요. 이 깜깜한 밤에 어디서 빛이 나오는 걸까? 호공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죠. 호공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시림으로 돌렸어요. 빛을 따라 시림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공은 깜짝 놀라고 말았죠.
자줏빛 구름이 하늘로부터 땅까지 찬란하게 드리워져 있었던 거예요. 호공은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아, 저런 빛깔의 구름을 난생 처음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다는 표시임이 분명했죠. 호공은 점차 숨이 가빠지는 걸 느꼈어요. 두려움보다는 신비로움이 온 몸을 휘감는 듯 했죠. 잠시 후 호공은 문득 눈앞이 몽롱해졌어요. 귀도 먹먹하고 발걸음도 떼어지지 않았죠. 무언가 아주 강한 힘이 그를 꼭 붙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호공은 한동안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죠. 강한 빛이 눈앞을 가려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것인지도 짐작할 수가 없었어요. 아, 눈부셔. 눈을 뗄 수가 없네. 한참의 시간이 지나 간신히 눈을 뜨고 보니 자신을 그렇게 꼼짝 못하게 한 빛은 다른 데 있었죠. 구름 사이로 아주 강렬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빛은 옆으로 퍼지거나 흩어지지 않고 어딘가 한 곳을 향해 모아져 있었죠. 호공은 순간적으로 두려운 느낌마저 들었어요. 호공은 시림 안으로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갔죠.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그 빗줄기는 점점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이윽고 아주 가까이 다가섰을 때 호공은 비로소 그 빛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그 빛은 다름 아닌 커다란 나무 위에 걸려 있는 황금빛 상자를 향해 눈부시게 내리비치고 있었어요. 아니, 이런 깊은 숲속에 황금 상자라니. 호공은 놀랍고도 황홀했죠. 가빠지던 숨도 그 순간 아주 멈춘 듯 했어요. 호공은 황금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했죠. 그는 조심조심 상자를 향해 다가갔어요. 그런데 눈에 먼저 띄인 것은 상자 아래에 놓인 한 마리의 흰 닭이었죠. 호공은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귀신에 홀린 건 아닌지, 꿈속을 헤매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였죠. 바로 그 순간 흰 닭이 목청을 높여 크게 울어댔어요. 닭 울음소리는 숲속의 정막을 깨고 우렁차게 울려 퍼졌죠. 닭 울음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린 호공은 가만 생각해 보았어요. 예산 일이 아니로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하던 호공은 문득 임금님께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상서로운 징조임에 틀림이 없구나. 서둘러야 해. 그런 생각에 이른 호공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는 서둘러 시림을 빠져나와 허둥지둥 젠걸음을 놀렸죠. 궁궐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렸어요. 밤공기를 가르며 뛰어가는 호공의 가슴은 아까보다 더 심하게 뛰었죠. 궁궐에 도착한 호공은 탈해왕에게 자신이 본 것을 낱낱이 아뢰었어요. 그러자 탈해왕은 깜짝 놀라며 되물었죠. 그게 사실이요. 그 황금 상자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소? 그것은 알 수가 없사옵니다. 소인이 황금 상자를 열어보려고 했지만 나무 아래에 있는 흰 닭이 크게 우는 통에 열어볼 수가 없었사옵니다. 그보다는 임금님께 아뢰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옵니다. 호공의 말을 귀 기울여 듣던 탈해왕은 심상치 않은 일이라 여겼어요. 아무래도
자신이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허허,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내 직접 그곳으로 가볼 터이니 어서 준비하도록 하시오. 왕은 서둘러 채비를 마치고 신하들과 함께 시림으로 향했어요. 시림에 이르자 호공이 앞장을 섰죠. 앞서가는 동안 호공은 내내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바로 저쪽이 옵니다. 시림 안으로 들어선 호공은 걸음을 멈추고 한쪽을 가리켰어요. 탈해왕이 호공의 손끝을 따라가 보니 과연 숲 위로 환한 빛이 비치고 있었죠. 과연 하늘의 조화로다. 탈해왕은 한눈에 그 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 수 있었죠. 신하들도 낮은 탄성을 내뱉으며 조심스럽게 탈해왕과 호공의 뒤를 따랐어요. 걸음이 늦구나. 어서 서둘러라. 탈해왕은 급한 마음에 호공을 재촉했죠. 그들의 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어요. 이윽고 탈해왕 일행은 황금상자가 있는 곳 가까이에 이르렀어요. 탈해왕 앞에는 호공이 말한 장면 그대로의 모습이 펼쳐졌죠. 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광경이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을 휘둥그레 뜨고 바라보았어요. 잠시 후 왕은 정신을 가다듬고 조심조심 황금상자 가까이 다가갔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호공이 다가갔을 때는 그렇게 크게 울어대던 흰닭이 이번에는 울지 않는 것이었어요. 모르긴 해도 그 상자를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탈해왕은 조심스럽게 황금 상자의 뚜껑에 손을 댔죠. 그 순간 탈해왕은 손끝에서부터 뭔가 대단한 기운이 전해져 오는 걸 느꼈어요. 손이 파르르 떨려오면서 온몸이 짜릿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다음 순간 탈해왕의 손끝이 뚜껑에 닿자 상자가 스르르 열렸어요. 상자 안에는 건강한 사내 아이가 누워 있었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신하들이 입을 모아 소리쳤어요. 아이입니다. 사내 아이입니다. 왕은 더욱 감격했죠. 거듭 생각해 보아도 하늘의 조화임이 틀림없었어요. 그것은 신하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죠. 이 아이는 하늘에서 임금님께 아들이 없는 것을 아시고 보내신 것 같사옵니다. 신하의 말에 탈해왕은 더욱 기뻤어요. 왕은 아이를 안아보려고 황금상자 앞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섰죠. 그런데 이는 또 무슨 조화일까요? 탈해왕이 다가서기 무섭게 상자 안에 누워있던 아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났죠. 그러자 신하들이 깜짝 놀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고는 모두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역시 하늘에서 보낸 아이임에 틀림없습니다. 감축드리옵니다. 과연 그런 모양이로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아이이니 궁궐로 데려가 정성껏 돌보도록 하시오. 탈해왕은 손수 아이를 안고 궁궐로 향했어요. 그러자 숲에 있던 짐승과 새들이 그 뒤를 따르며 즐겁게 춤을 추었죠. 임금님께 아들이 생기자 하늘은 물론 새와 짐승들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금님은 물론 신하들과 나라 전체에 큰 기쁨이옵니다. 신하들의 말에 탈해왕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기쁨이 곧 나라의 기쁨이고 또 온 세상의 기쁨이 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탈의왕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참으로 기쁘고 귀한 날이로다. 이 아이는 나라의 보배가 되어 장차 온 백성을 기쁘게 할 것이니라. 탈의왕은 자신의 생각을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런 탈의왕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음인지 그들 역시 하늘에서 왕자를 내려주셨다는 소식에 한마음으로 기뻐했죠. 그런데 기쁨에 가득 차 궁궐로 돌아온 탈의왕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죠. 하늘에서 내린 아이의 이름을 함부로 지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탈의왕은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었죠. 이 아이의 이름을 어찌하면 좋겠소? 신하들은 곰곰이 생각했지만 도무지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었죠. 꽤 시간이 지난 뒤 탈의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황금 상자에서 나왔으니 성은 쇠 금자를 써서 김씨로 하고 이름을 알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소? 알지는 당시의 신라말로 어린아이라는 뜻이기도 했어요. 신하들은 반대하지 않았죠.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탈의왕의 뜻에 따르기로 했답니다. 김알지는 지혜로운 아이로 자랐어요. 게다가 마음씨가 착하고 용맹하기가 그지없었죠. 김알지를 본 사람은 누구나 그를 칭찬했어요. 그러나 그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한없이 겸손했죠. 칭찬이 지나치십니다. 저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김알지가 그렇게 말할수록 사람들의 칭찬 소리는 더 커졌어요. 역시 하늘이 내린 아이로다. 탈의왕은 곧 알지를 태자로 삼았죠. 태자란 나중에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왕자를 말해요. 그러나 겸손한 알지는 자신의 자리를 파사왕에게 양보했답니다. 알지가 나타난 시림숲은 닭이 운 곳이라 하여 닭 개자를 써서 계림이라고 불렀어요. 이 때문에 나중에 계림은 신라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죠. 신라의 김씨는 김알지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는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미추왕을 시작으로 김씨가 신라의 왕위를 오랫동안 이어서 나라를 다스렸답니다.